예, 그 다음에 우리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시며 또다시 가시되 죽지 아니하시니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이 다윗의 아들 장남입니다.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이렇게 간음하여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지금 장남이 근친 상간과 같은 큰 또 간음죄와 같은 큰 죄를 범했는데 심히 노했다고만 얘기했지 이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장남에게 큰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다윗이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넘어갔다더니만은 그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맏형을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다말의 친오라비입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 이제 이복 형인 암논 그 이 장남을 가지고 죽이고 그자는 이 외갓댁의 구술왕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당장 암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너가 지금 너 여동생 같은 이 여동생인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간음죄를 범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그 즉시로 암논에 대해서 철저한 공의의 어떠한 징계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그래도 좀 풀어졌을 것인데 아니 아버지가 그냥 화만 낼 줄 알았지 벌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내가 내 손으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그 형을 죽여서 다윗은 맏아들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외갓댁으로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육정을 이 자식에 대한 정을 어찌 이 아비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39절 지난번에 우리 1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으리로라. 암논은 죽었지만 이제 압살롬은 또 멀리 도망가 있으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이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14장에 들어와가지고 이 다윗의 군대 장관과 같은 이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부하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만 가 있는 것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도망가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향하는 줄 알고 이 압살롬을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꾀를 부리게 됩니다. 꾀를 부리게 되는데
저 드고아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아마 이 지혜가 있고 말도 잘하고 하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드고아 여인에게 요압이 너 왕 앞에 나아가서 가장을 하고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을 속여가지고 이제 이러한 날 내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차여차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여인의 입에게 넣어주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 함께 오게 되었어요. 다윗 함께 왔는데 이 여인이 이제 이 5절에도 이제 다윗이 왜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참 과부라 그 말입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들에 나아가서 둘이 그만 싸우다가 형이 아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우리 형제들 간에도 잘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막 어떻게 싸우다가 보니까 이 형이 아우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볼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죄를 범했으면은 이 피의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인 사람은 또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이 동생을 죽인 이 형을 막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벌써 이제 어디 숨었겠죠. 숨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동생은 죽었으니까 형은 숨었을 것이요. 형은 숨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지금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과부 그 여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드고아 여인이 자기가 그 말입니다. 내 두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그만 형이 아우를 죽이고 말았는데 내 이 맏아들은 지금 내가 숨겨놨더니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네 아들 내놔라 막 그냥 이 아들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피의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아들을 내놔라 네 아들의 그러면서 이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장인무도하게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 참 과부인 이 여인의 상황이 정말 tak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들 살인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막 하면은 이 씨를 말리겠다라고 막 하니까 이 과부의 이 말을 듣고 나가지고 다윗 왕이 오늘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 아들을 그 맏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가지고 마음이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이 여자는 왕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또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요 왕의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또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재차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너의 집안을 위협하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여인이 요압과 짜고선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이 여인이 자기의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드러내면서 다윗 왕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키면서까지 맹세하셨는데 내 맏아들이 동생을 죽였지만 살인죄를 범했지만 다윗 왕은
내 아들을 가지고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용서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왜 왕은 그 살인죄를 범한 그 왕의 아들 압살롬을 가지고 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은 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요압의 계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있었더냐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다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왕이 이렇게 압살롬에 향해서 마음이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일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한 것 뿐입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이제 자기 말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맹세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또한 실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책인가요? 왜 실책인가요? 다윗은 어떠한 사정이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인자를 징계해야 됩니다. 엄중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여인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잘 듣고 나서 그 무리가 좀 잔인하게 막 이 집안에 씨를 말리겠다라고 막 그렇게까지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말씀에 의거하여서 공의를 세우려고 이게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연기를 잘 해가지고 정말 상황이 딱하구나, 참 바쁜데 저렇게 아들까지 있는데 그 큰아들을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큰아들까지 저거 하면은 이 여인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심령은 알겠지만 모든 것은 또한 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왜 다윗은 이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가지고 간음죄를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하기만 하고 왜 벌을 안 내렸던 것이에요. 뭐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이 장남을 가지고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어디 잠깐 유배 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귀양살을 하게 한다든가 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가지고 깊이 뉘우치도록 했다고 한다면은 압살롬이 그렇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화만 낼 줄 알았지 징벌을 안 내서 공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로 징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상황이 악화되고 말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윗은 공정하게 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상황 여인의 한쪽 말을 들어봤었을 때는 참 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죄인 것이 그 죄 문제를 짚고 넣어가면서 이 마다들이 그러면 살인죄로 해당되지만 살인죄는 범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판단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켜줄 것이니라 내가 명령을 내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으니 다윗은 진리와 공의를 희생하면서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실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19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그 편만 들어주지도 말고 세력 있다고 해가지고 그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어하지도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면서 공의를 세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우리 레위기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첫 번째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렇게 이 암논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정에서 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또한 이제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데려왔어도 다윗이 대면을 하진 않았어요. 대면을 하지 않고 만나진 않고 이제 저쪽에 왕궁에 따로 이제 압살롬을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왕은 아버지는 대면하지 못했는데 압살롬이 회개했을까요? 죄를 뉘우쳤을까요? 자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형에 대해서 이 복수를 하느라고 형을 죽였는데 회개했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후반부에 읽은 말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데려왔던 그 요압 있지 않습니까? 요압에게 자꾸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나를 왕이 날 여기까지 데려왔으면은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압을 자꾸 청했는데 요압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그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한 거냐고 왕자한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온 지가 이태가 지났는데 왜 당신이 나를 여기 데려가는데 왜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압살롬이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31절에도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이제 압살롬에게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 놓았느냐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다. 아니 내가 지금 너를 아버지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 나를 왜 부르셨냐 그 말이다. 나 그냥 외갓댁에 있게 내버려두지. 왜 불러가지고 만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압살롬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32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나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니라. 내가 죄가 있으면 죽이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압이 다윗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하게 되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앞에 절을 하니까 다윗은 또한 어쨌든 간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대면을 하면서 얼굴에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우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었다. 그냥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공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압살롬아 받아줬고 용납했고 입맞춤하고 내 아들아 보고 싶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잘한 건가요? 결국은 이래서 다음 장에 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라고 해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을 말해서 공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화가 냈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더 화가 냈도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싶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싶으니까 용납하고 싶지만 그냥 용납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용납해 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보고 싶었다. 죄는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용납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더 안 좋은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도 같은 연장선생의 말씀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회개는 안 해도 돼.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탕자 찾으러 막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 달려서 갔어.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스스로 나중에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정말 나라게까지 가서 이제는 대지 주염 열매라도 주는 자가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서 사죄를 하고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 자식아, 아이고 우리 성도님, 아이고 성도님 라고 하면서 공의는 스킵하고 용납부터 하려고 하느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냥 자식이니까 어떻게 다 딱해요. 다 불쌍합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자식한테 모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 그냥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좀 화를 낸다 할지라도 따끔하게 징벌 내리지 않습니다. 화는 내리겠죠. 신경질은 내겠죠. 근데 징벌은 하지 않아요. 어느 것이 진정한 아들을 위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기를, 잠언서 이 27장 5절 6절에도 보게 되면은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하여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입니다. 신경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어느 게 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일까요? 엄격하고 그냥 책망하고 벌을 내리고 면책하는 것이 더 잔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숨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것보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면책이 더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잠언서 27장 5절에 보면 친구의 통책이 원수의 자질이 입맞춤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좋다 그래요. 잘못해도 죄가 보여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니까 용납해주고,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친구의 통책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요,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너 정말 그러면은 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복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친구다. 가정에서도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고 다리처럼 화만 낼 줄 알았어요. 징벌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 목사님이나 당회원들이라든가 죄를 범하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냥 못 본 채 하시오. 다 힘들어. 그러면은 잘 되겠죠? 예, 잘 되겠죠. 어떻게 누가 면책하면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면책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막 그냥 신경질만 내고 그냥 막 공개적으로 막 망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구역장님도 그렇고 우리 관사님도 그렇고 가서서 집사님 정말 제가 어려운 말이지만 집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좋게만 할 거야. 모르는 척 하고 좋게만 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오늘 교회도 보니까 왜 암론을 따끔하게 했으면은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서 또 압살롬을 그냥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용납해 주고 압살롬아 보고 싶었구나 입맞춤하면서 라고 하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를 뒤집어 가까이 내란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징이라는 것을 주셔서, 물론 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1대1만 대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면책하면은 그 사람도 알아들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교훈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의가 무너지면서 사랑의 용서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그런 다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원리에 회개할 때 용납해 주셔서, 아니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도 문제 삼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이 다윗도 정말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 부족함을 보였어요.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식을 잘 면책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공의를 세워가면서 사랑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용납해주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는